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청년기에 자기 뜻을 피우고 싶었지만 패망합니다. 실패하고 중년에 완전히 기죽어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거룩한 위대한 변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패한 인간에게 오셔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이런 내용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 한번 어차피 살다가 갈 인생인데 정말 멋있게 하나님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난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인간은 아니냐요. 청년 시절에 한번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다가 완전히 패배하고 좌절을 하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중년이 되어가지고 기죽어 사는 거예요. 자존심도 자존감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이게 참 처절한 얘기예요. 하나님, 고맙긴 한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지도자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긴다. 너 사는 꼬락서니를 보면 야야 웃긴다. 하나님이 너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는데 중년에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길을 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한 10대, 20대, 30대, 40대에 한 번 사람이 기 꺾여도 그냥 인생 또 배운다 그러면 됩니다. 또 시작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게 50대의 중반에 기가 꺾인 목사들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50대에 한 번 꺾이면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밑으로 가더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소식이 끊어지고 갑자기 사람들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그러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특별히 50 중반에 있는 목사들에게는 화이팅, 힘내라, 꺾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한 번 꺾이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나이더라고요.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사실 오늘을 또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실력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 같이 자신만만할 때는 근처에도 안 오셨어요. 근데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져 있는 중년의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 3년여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고 다치고 죽어야 했고 아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뉴욕판 일면 기사 제목을 보니까 팬데믹 후유증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라고 나왔어요. 새해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어려워지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 그리고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거룩한 인생에 자신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지팡이입니다. 아마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양 치고 소똥이나 치던 그 나무 지팡이에요. 금지팡이, 은지팡이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 해방의 역사를 시작시켜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 손에 잡혀있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초라해지고 한심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아이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나. 40년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았지만 천 몇 년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엔 체념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인가 향한 불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몇 년은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초 쓸 수 있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청년기 40년은 바로왕의 아들처럼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서 그러나 친모가 보모로 들어와서 유대민족의 주체의식을 역사의식을 분명히 심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것도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에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동족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네가 누군데 왜 이런 일 했냐 그러니까 이 에집트 사람들은 죽이러 올 거고 동족들에게는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잖아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에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고상한 표현을 하면 내 인생 개털이다 이런 뜻이에요. 개떡 같은 인생 이런 겁니다. 개떡 같은 인생.
내 인생 이거 한심한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첫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것은 얼마나 모세가 좌절된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자기 실력이 만만한 사람 부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꼬꾸러지는 회심을 경험했지만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푹 썩는 경험을 지나도록 하셨다가, 말하자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을 때는 거들떠 안 보시다가 완전히 땅바닥에 때려서 죽게 만드신 다음에 건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실패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기간을 사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 되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서글픈 모습이에요.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시절이 기 죽어서 머리 들지 못하고 살았던 기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 중학교 22회 동창 카톡방에 초대받았어요. 네? 진짜 올해가 제가 50년 돼요, 미국 온 지. 근데 50년 만에 이제 중학교 동창들하고 연결이 됐으니 거의 모르죠. 근데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동창들이 카톡방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4.4.5입하니까 한국은 70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국 나이로 66, 67이에요. 제가 이게 뭔가 보지 진짜 그렇더라고요, 현실이요. 저도 뭐 그만 아주 짧은 인생 산 건 아니에요. 그래도 70을 바라보는 인생까지 살았는데 제 인생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시절이 기죽어서 머리 들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엇박자 인생이에요. 송대관은 네박자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전 엇박자예요. 말하자면 고개 들지 말아야 할 때 고개 바짝 들었다가 된통 싸대게 맞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도 내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들어도 되는데 못 들겠더라고요. 너 구부러져 가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기주고 찌그러져 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뭘 까부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돼요. 이거는 무슨 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비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겁해야 돼요. 그 침체 시절이 길었던 것 지금도 참 아쉬워요. 누가 좀 야 임마 정신 차려 이러고 좀 끌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는 모세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문제는 모세 자신이에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믿음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 엄연하면서도 잔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나름대로 작고 큰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실패 경험은 젊었을 때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만이 아니라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 결혼의 실패, 공부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되는 위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의 인생의 실패를 믿음의 성공으로 바꾸고자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박노해가 신스가 있어요.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잖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겠다고 조용히 울며 다짐하다가, 아니야, 지금의 난 실패로 만들어진 나인데, 실패한 꿈을 미뤄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익숙한 곳에 머무름이고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 화살이 뭡니까? 박노해 시인이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화살이란 건 불교에서 중요한 속가의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화살이란 인생을 살면서 맞게 되는 화살이에요. 장사하다 실패하는 화살, 결혼에 실패하는 화살, 박사학위 하다가 못하는 화살, 뭐 이런 거예요. 병 걸리는 화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인생들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의 화살입니다. 아마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맞은 화살은 코로나 바이러스 화살. 와, 이거 참. 요즘은 또 한국이나 미국 예배당 건축할 때 은행융자 많이 한 교회들이 이자율이 급격히 오른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거 막 힘들어서 쩔쩔매어져요. 이 화살은요, 이런 화살은 내가 살다가 맞는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이건 다 맞아요, 웬만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은요, 이 첫 번째 화살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에요. 나 같은 인간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나 같은 못난 애들 뭘 변명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집안 식구들 있는데 혼자 나와서 뭐 홈리스처럼 왔다 갔다 차 안에서 잔다든가. 이건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리고 맨날 술 마시면서 인생을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구실 못하는 나 같은 못난 거, 저 여자가 나를 사람으로나 인정해 줄래나. 그러면 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파괴.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쏴서 인생 아주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찌질이 못난 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많습니다. 많아요. 아이고, 이 두 번째 화살이 얼마나 무서워요.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일어난 거예요. 뭐 일어난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일어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과 분석하느라고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나도 믿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갤러웨이의 말에도 보면 실패에 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사실에 이렇게 제시해요. 첫 번째,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가 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세 번째,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다. 네 번째, 실패가 마지막이 될 필요는 전혀 없다. 제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일보 특파원으로 왔다가 아주 유명한 언론인인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냥 미주에 있는 언론인들 잘릴 때 같이 잘렸어요.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흑인 동네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애들 옷가게. 근데 이게 되나요? 옷가게 할 때 간판 뜬다고 추운 겨울에 저도 가서 못지라고 교인이니까 그냥 개쫓겨 할 테니까 그러면서 추운 겨울인데 개업 예배를 제가 세게 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망했어요. 세 번째 또 망했어요. 아니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여기만 개업 예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망하네. 네 번째 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기 싫다 그랬어요. 또 망할 거 확신한다 그랬어요. 또 망했어요. 왜냐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런데 망한 다음에 마음이 아픈데 전화가 왔어요.
설렁탕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같이 먹는데 얼굴이 밝아요. 망한 다음에 이 양반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런데, 김 목사, 제 선배니까, 야 오늘 너무 기뻤다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요. 큰아들한테, 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니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자꾸 망하니까 네 엄마 별 면목도 없고 아빠가 정말 한심하고 미안하다 그래요. 아들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래. 아빠, I respect you. 그랬네. 아빠는 계속 노력하잖아. 그러고요. 아빠는 계속 노력하잖아.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어도 또 실패했지만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큰아들이 보다 보니까 또 하네 우리 아빠는. You never gave up. You never gave up. I respect you. 아유, 설렁탕 시켜놓고 나도 울고 내 선배도 울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올해도요 또 잘못할 일이 있을 겁니다. 실수도 실패도 할 겁니다. 며칠 전에 사역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아니, 또 잘못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 사람이 진심만 분명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또 잘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요, 이 사람 몇 달 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절대로 안 그랬던데 또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어떻게 사람인데. 그거 뭐 대단히 좀 담임 목사 기분 나쁘면 되는 거지. 뭐 어때요? 그리고 요즘 제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못해도 어때요? 오래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흑인 목사님이 흑인 영가 가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I am stronger now because where I have been through. 그래요. 내 인생에 거쳐온 길들 때문에 나는 오늘 어제보다 강하게 살아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오늘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의 반복이고 아픔과 슬픔, 상처를 끌어안고 오늘에 이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구원의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니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2023년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어떤 죽을 죄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받고 죄 씻음 중생 구원에 이른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붙잡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 던지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없는 것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그거 써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럴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지평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사실 저요 목사의 꿈이 없었어요. 저는 군인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인 되는 게. 저 어렸을 때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경운선을 타고 26사단을 가는 길에 의정부를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기찻길 옆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다니까 다 나와서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렸을 때 태극기하고 십자가 성조기하고 듣고. 근데 키 큰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저를 바라보고. 키 작은 그
레이방 낀 그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시대의 풍호나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보고 탁 미소를 짓고, 와, 나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마 믿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육군산길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대학을 갈 때 저는 웨스트 포인트를 지원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요. 난 그렇게 넌 안 된다는 통지를 빨리 보내는 학교 처음 봤어요. 보내자마자 넌 아니라고 오더라고요. 70년대에는 영주권 가진 나 같은 사람은 육사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참 나온. 그래서 대통령 꿈을 접었어요. 그래갖고 겨우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야, 인문계하면 너 굶어 죽는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리노이 공대에 들어가서 화공학을 했습니다. 화공을 하면서도 당시에 에너지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쓰레기 가지고 재활용해서 가스 만드는 가스 테크놀로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열 효율을 공부해가지고 냉장고 냉동하는 에너지를 온수를 만드는 에너지로 만드는 열효율을 100% 하면 에너지가 남게 되잖아요. 그런 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내 조국 대한민국에 가서 에너지가 없는, 석유가 안 나오는 그 나라를 위해 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착각에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교 가서 광주가 터지면서 저는 일반 목회 꿈이 없었어요. 역사, 변혁에 뭐 시대의 무슨 뭐 변화를 위해서 이런 목회하면서 나는 큰 일을 하리라 생각했어요. 제가 30대에 뉴욕에 여러 번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 세계 선교국 본부가 리버사이드 맨하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 구하는 공고만 나면 인터뷰를 왔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적격자예요. 왜? 실력이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 할 사람이. 근데 나는 1차 면접에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볼 때 실력이 없는 내 친구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가 목사지만 제일 싫어하는 그것만 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새벽기도 하고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목회만 하는. 지난 41년 이런 목회만 했어요. 내가 제일 못하고 하기 싫어했던 거 이것만 하고 이거로 은퇴하게 만드세요. 지난 41년 목회 돌아보면 쉽진 않았지만 목회의 모든 나날이 하나님 은혜로다 찬양하며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시면 하나님이 막으세요. 어떤 때는 잔인하게 막으세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 가지고 안수기도에서 금지팡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능력의 지팡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쓰임받게 되는 지팡이였던 것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핑계는 우리 모두의 핑계일 수 있어요. 환경이니 자격이니 뭐 실력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 묻지 않으시고 있는 것 물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람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게 뱀이 돼요. 뱀이 뭡니까? 뱀은 에집트 왕의 머리에 붙어있는 에집트의 수호신이에요. 뱀을 보면 모세는 경기가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가장 두려움의 상징이 뱀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파괴적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두려움의 꼬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기서는 뱀의 꼬리를 붙잡아. 두 번째는 손에 문둥병 걸리게 하다가 깨끗게 하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이것도 안 되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까지 하는 얘기까지 해주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난 말도 못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컸으면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더니 20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2023년 새해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을 책임 맡은 분들,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가정도 그렇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업이나 직장, 학생은 공부 어려워요. 오직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주어진 사역 감당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인 수녀님이 쓰신 새해 첫날의 소망이라는 시 한 부분을 읽고 싶어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첫눈 내리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같은 하얀 새 달력 위에, 그리고 내 마음 위에 바다 내음 풍겨오는 푸른 잉크를 찍어 희망이라고 씁니다. 창문을 열고 오래 정들었던 겨울나무를 향해 한결같은 참을성과 고요함을 지닐 것이라고 푸른 목소리로 다짐합니다. 세월은 부지런히 앞으로 가는데 나는 게으르게 뒤처지는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올려다본 하늘에는 둥근 햇님이 환한 얼굴로 웃으라고 나를 재촉합니다. 2023년 어떤 삶의 현실이 주어진데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웃어, 괜찮아, 웃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지팡이를 붙잡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